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2부에서는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정정합니다. 2부에 예배 들으셨던 분들.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했었습니다. 새 학기만 되면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풍경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수 있으신데, 그 조사란에는 가전제품의 보유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부르는 제품이 집에 있으면 손을 드는 거였습니다. 집에 TV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예. 선생님이 부르는 제품이 집에 있으면 자랑스럽게 손을 들던 기억. 고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부럽게 쳐다보던 모습. 그 시절을 함께 보냈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추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각 가정에 교훈을 적어오라는 과제도 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적어온 가정의 교훈을 보면 근면, 성실, 정직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훈은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룰, 규칙을 말하죠. 대부분의 가정의 가훈을 보면 그 가족의 도덕적인 것, 또 그 가정이 지향하는 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도 가훈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가훈으로 조성된 가풍은 지금도 그대로 계승되어져서 그 집안의 정신적인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또는 선대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통칭해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외모라든가 체질, 기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좋은 부분을 받아서 키가 클 수도 있고 운동신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 면에서 아버지를 닮았을 경우를 이르는 말인데요.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생긴 모습이 아이들과 너무 닮아서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의 아이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는 신체적인 유산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이루어 놓은 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부를 이어받기 원하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연스럽게 물질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유산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좋은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체질이라든지 성향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마찬가지죠. 물려주는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자녀들에게 돌아가지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유산이 상속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은 신체적인 유산처럼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물려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물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려받은 것은 거대한 부나 땅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유일하게 이삭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26장입니다.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일, 재와 홍수,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장으로 가서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줄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 중 딱 한 장, 오늘 본문 26장이 온전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7장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중심이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성경의 두 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비록 한 장으로 짧은 이야기이지만 이삭의 귀하고 복된 인생,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순종의 신앙은 그가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차지합니다. 이삭은 믿음의 큰 산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12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후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그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 후 라반의 집에서 나온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우며 천사와 씨름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45장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27장부터 50장까지는 많은 분량이 이삭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그 아들 야곱의 사이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신앙생활에 대해, 그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2세대인 이삭에게로 그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 2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고, 25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죽은 후 구두라를 새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녀를 통하여서도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우리 26장 1절 말씀을 읽어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성경은 이삭의 시대에 흉년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이삭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브라함 때와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애굽 땅과 매우 달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에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삭에게 흉년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요 절망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가축 모두가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70년 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기근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을 떠나 애굽 땅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이쯤에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길고도 먼 애굽으로 가는 여정길에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곳 그랄은 가나안 땅 남서쪽
경계 블레셋 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 역할을 하던 지역인데요. 이삭의 생각으로는 이곳 그랄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상황을 살펴보다가 흉년이 지속되어질 것 같으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랄 지역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겪었던 어려움과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 되자 아버지가 그랬듯이 블레셋 지역인 그랄로 내려가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습관과 행동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개입하시면서 아브라함 때와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랄까지 가 있는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그곳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콘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거하다, 머물다, 거주하다, 자리 잡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물고 지나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 정착하고 안식하고 머무르는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가 지시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누구나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와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이삭이 흉년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그랄에 머무는 순종을 보인다면 여호와께서는 이삭과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이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에 머물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자손과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하시죠. 여러분,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즉시 그랄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려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여러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물라는 명령은 때로는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는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에 머무는 이 순종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동행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 아래 머물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농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비록 지금 내 인생이 흉년의 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믿음으로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고 주변의 물이 다 끊어져도 이삭의 우물에는 물이 끊어지는 날이 없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흉년에도 번성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해서 받은 복은 이렇게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었을까요? 본인의 노력 없이 믿음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스스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이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성을 이삭은 수도 없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 자녀가 교회 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안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세 가지 행동입니다. 첫째, 제단을 쌓았고, 둘째, 장막을 쳤고, 셋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 행동은 창세기 12장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의 이 반응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이 예배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남긴 가장 놀라운 유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의 믿음을 자기의 것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 아브라함의 삶, 믿음까지도 대를 이어갔습니다. 시골의 한 교회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은 늘 손녀의 딸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일대이신 권사님은 평생 새벽 예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일의 딸은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에 나오던 3대째 그 손녀는 장성에서 성가대 반주자가 되었는데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3대가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권사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 집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함이 3대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땅에 흉년이 들었던 그때 그랄 땅 역시 기근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장 풍요로운 애굽의 나일 강가로 가는 것이 이삭에게는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갔겠죠. 하지만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이렇게 영적인 유산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농촌교회의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신앙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을 알았을 때에는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농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귀한 영적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풍성한 삶의 열매도 맺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